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단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일을 스케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와 또 내일과 장래를 믿음 안에서 스케치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장래를 계획, 스케치하면 하나님은 그의 축복의 물감을 그려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일을 계획, 스케치하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계획, 스케치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또 그 스케치에 축복의 물감을 그려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이루신 분은 주권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화가라도 도화지 위에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물감을 얹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획이 없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어떻게 스케치하느냐가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 보십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경영이란 말은 계획이란 뜻입니다. 경영이란 말은 스케치란 뜻입니다. 내일을 우리 인생에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나 이런 바람이 있다. 나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 전부 다 한마디로 스케치인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정일을 스케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을 굉장히 꿈꿨고 최고의 가치를 믿음의 가정으로 두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황혼역에 남는 것은 가정밖에 없더라. 젊은 날에 휘황찬란한 관직을 갖고 있고 멋진 해외여행을 다녀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보편적인 진리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일을 믿음 안에서 스케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직장과 내일을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냥 눈만 감고 집에 가지 말고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의 내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5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 것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내일을 계획, 스케치하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그 계획이 합당하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더 이끌어 주시지만 잘못된 길은 하나님이 다시 그림을 그려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내일을 스케치할 때 그 계획의 동기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2절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설령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바벨탑을 흔들어 버리신 하나님, 지금도 사람들이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 때 마지막에 하나님은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계획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동기와 그 목적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스케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자랑을 위한 것인지 그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된다.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라고 하면 다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기가 좋아야 됩니다. 동기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내 뜻이 하나님은 싫어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구나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에 스케치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전폭적으로 반 정도 맡기고 반은 하나님 하십시오. 어떤 분은 하나님 요즘 힘들 텐데 내가 99% 내가 하고 하나님이 1% 개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이 꼬이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하곡동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건축사에 가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짓고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그래서 식당은 어떻게 놓고 사택은 어떻게 놓고 주차장은 어떻게 놓고 지하 본당 어떻게 놓고 그래서 그 어느 설계사님하고 한 1년 정도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 건축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건축과에 가가지고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반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그 설계사님이 목사님 그려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장실은 어느 쪽으로 목사님이 그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강단은 어느 쪽으로 올 건지 좌석은 어떻게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대신 그려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10장 정도를 그렸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해서 갖다 드리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캐드라고 해서 전문적인 기구를 동원하여 이제 설계 그림을 그려서 설계도를 한 40장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강서구청 건축과에 딱 제출해서 여러 가지 수입인지를 붙여가지고 설계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짓고 싶어도 바로 설계를 밑그림은 그 주인이 그려오는 거구나. 그 교회를 짓고자 하는 목사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그려서 설계도를 건축사 사무소에 갖다 놓으면은 직원들이 연구해서 최적화된 그런 그림을 그려내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 허가를 강서구청에서 받아내가지고 이제 땅을 파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건물을 못 지었어요. 아주 착공을 못 했어요.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강서구청 건축과에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몇 년 지나다가 우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로 계속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폐지가 됐습니다. 아하! 그때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야, 그래서 성경 잠언서 16장 9절을 제가 두려움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목사가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설교 사무소에 갖다 드리고 그리고 40장 정도 설계도가 나왔는데 그 설계도를 이제 강서구청 건축가에 제출하고 그래서 강서구청 건축가에서 심의해가지고 이제 설계 허가가 떨어졌는데 이제 땅 파고 지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건축 허가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다 동의해서 받아야 되고요.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구분 농선 다 넘었어요. 마지막에 결정은 누가 하시면 위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여호와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반 정도 맡기면 안 된 것입니다. 맡긴다 이 말은 단순히 한 번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 절차 또한 결말까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내 길을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내려놓아라, 맡기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계획했습니까? 그러면 맡기는 것도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밑그림을 가지고 멋지게 그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멋지고 아름답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래단 꿈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니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벽마다 하루를 밑그림을 그리십니다. 저는 새벽 기도, 개인 기도 들어가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스마트폰을 꺼면 일정표에 모든 일정이 아주 낱낱이 하루에 10가지도 기록되고 5가지도 기록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아침에 9시에 무슨 스케줄이 걸려 있구나, 오늘 2시에 무슨 일이 있구나, 저녁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게 딱 뜨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공란으로 그 날이 비어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일을 오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기록을 해놨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차선순위, 우선순위보다 차선순위면 하나하나 또 그 일정표를 정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현대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들 속에 자꾸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줘서 맥이 풀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게 감화를 주십니다. 그때 그 감동과 감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에 메모장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쓰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작품이, 인생의 좋은 작품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린 스케치가 계획이 정욕적인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 것입니다. 저는 항상 내일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는 다음에 배우자를, 충청도 여자를 나의 배우자로 갖고 싶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충청도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 안 믿었는데 제가 대학교 교회 목요일 날 우리 신학대학생 500명이 매주 500명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울면서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고 서도 어덕이스 비비인데 장로 권사 집사도 아니고 나는 무신론 집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신학대학을 왔는데 하나님 나
서울서 목회길 열어주시면 세계 선교 헌신하겠습니다.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근데 갈 길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여기 갖다 세워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운 것 뒤에 멋지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심을 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30평 조그마한 상가를 얻어서 10평은 사택으로, 주일날은 공동 식사 장소로, 성경 공부실로, 또 가면은 거기서 이부자리 피고 딸 2명을 키우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늘 꿈에도 소원인 것이 교회 건축하고 멋진 목회를 하고 싶은, 그래서 화곡동에 땅을 사가지고 그 있는 교회를 뜯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예비하셔서 여기 탁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게 항상 열망, 꿈, 계획, 소망이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소망을 멋지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200개 속회를 만들어서 200개 나라를 위하여, 필리핀 속회는 필리핀 기도하고, 태국 속회는 태국 기도하고, 사우디 속회는 사우디 기도하고, 이것이 대략 196개가 UN 가입된 나라인데 200개 속회를 만들어 200개 나라를 중보 기도하며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교회의 역량을 따라서 외국에 교회를 짓고, 은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지구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기를 이 가슴, 조그마한 가슴 속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다 이루고 천국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계획한 것이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이끌어줌을 제가 잠깐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그것도 멋지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200개 속회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하나님 그런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면 여기서 200개 속회를 만들어서 멋지고 아름답게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끊임없이 내면의 갈등 속에 없지 않아 있는 것을 고백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령교구 아시아, 청년 유럽교구, 학생 아프리카 교구, 아동부 북쪽 남미 교구, 그래서 전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마인드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림은 우리가 그려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멋진 물감을 동원하여 그림을 그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도 그냥 눈만 감고 가지 마시고 추운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마음에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이렇게 오래 되고 싶습니다. 5년 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황혼역까지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확지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도 가지 않고 요양병원도 가지 않고 그때까지 멀쩡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딱 100살만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내 인생에 허무맹랑한 그까지만 늘 하나님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심어놓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을 보고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와 장소를 정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합니다. 그것까지도 다 세팅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좋은 그림을 그려 응답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벽 추운 날씨에도 주 앞에는 주의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시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사오니 믿음 안에서 내일을 스케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의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